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우리 한번 구정 얼마 안 지냈으니까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다 복에 관심이 있어요. 다 복 받으러 가면 다 좋아해요. 저희 성교회 가운데 성교회에 이번에 필리핀에 있는 아이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콜링해가지고 신대원 대학원에 보내는데 그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여산 그 교회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지난달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친구 애들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지 몰라.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을 짓더라도 만복이, 칠복이, 영복이, 복자, 복순이 얼마나 복자가 많잖아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기 원하면 유광땅지 아세요? 유광땅지. 신세애들은 유광땅지가 뭔가 모르더라고요. 그 아침에 아침마당에서 유광땅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유광땅지 야 이게 뭐냐? 유광땅지 이를 보기 뭐냐 했더니 애들이 라면 끓이는 것 같은데요. 물 끓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기 원하면 유광에도 복자를 써놓고 살았을까요? 이불을 덮는 이불에도 복자고 숟가락에도 복자고 먹는 밥그릇에도 복자고 너무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받는 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말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는데 오늘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다윗의 주로 말한 찬양시가 있고 기도시가 있죠. 근데 그 찬양과 기도의 첫 번째가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편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복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행복합니까? 우리 홍승국 목사님이 항상 행복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행복하니까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좀 스포츠의 경제계에 또 여러 가지 학계에 재계의 모든 사람 가운데 100명을 선출했어요. 그 100명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대답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예수 몰랐다면 여기 펄펄 끓는 주황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죽어서 천국 가서 느끼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었구나 느끼는 삶이 천국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우리가 복의 모델들입니다. 복의 모델들. 그러면 복의 모델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이 복덩어리로 복의 모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내 마음이 막
신이 나잖아요. 나는 복덩어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래요? 나는 지지 복도 없네. 나는 복도 없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가치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행복한 목회는 교인이 많고 크고 숫자가 그게 아니에요. 행복한 목회, 기쁨 목회는 항상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더 힘을 주시는 것이지, 늘 비교하고 약하고 나는 날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뽑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이런 뭐 신종 바이러스 이런 때 만나기도 거시기하고 거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므로 복된 삶, 복의 모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며 살아야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 오늘 시편 1편에 그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은 뜻이에요.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이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세계 인구가 70에 80억이 됐어요. 80억도 됐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족속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족속이 많을 것 같아요? 빨리 대답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죠? 전도하려고 우리 권사님 전도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다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악인과 여기 죄인과 여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게 따라가다가 서서 함께 가다가 딱 주저앉아버렸어요. 이런 사람 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같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려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돼요. 요즘에 가짜 뉴스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것도 그런 얘기 아니야.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 설교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진짜 근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 이론적 무신론자는 이론적으로 창조 질서보다는 진화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 요즘에 그 동성애법에 대해서 토의를 했어요. 그 진중근 교수라는 사람 하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 근데 조영래 변호사님 계셔. 그 변호사님하고 그 둘이 토론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진화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진화론의 질서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창조론과 진화론은 1500년대에 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다윈, 진화론. 그죠? 그러면 1500, 1600년 전이면 그때 나온 사람이면 지금 2000년 되니까 한 5, 600년의 진화론의 역사가 있어요. 창조론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창조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구약을 한 4000년의 역사로 생각하고 신약 2000년의 역사로 시작한다면 이미 종교의 시대 전부터 창조 역사는 계속 흘러왔어요. 근데 1500 다윗이라는 사람이 1500년대의 사람이니까 그 진화론의 다윗의 진화론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고 또 학교까지 다 진화론 세가 있잖아요. 이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이는 사람이에요. 복이는 사람.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 무신론자보다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가 분명히 한다는.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분별하며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어떡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여기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죄인에 서 있다가 5만 원짜리 털쑥 주저앉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뽑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차례 보여주셔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가 딱 피택됐을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큼 학식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재정에 밝은 사람이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까지 맡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왔어. 기대치가 안 찼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하고 틀리면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큰 교회 가요? 작은 교회 가요? 사업을 잘하요? 교회 가요? 장사하는 사람은 큰 교회 가겠어요? 작은 교회 가겠어요? 큰 교회가. 왜? 자기 성취하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가버려요. 요즘은요, 참 이 목회하기가 좀 쓸데없고 어렵다고 하시 뭐냐면 장로 세워놔도 장로가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 세워놔도 장로가 교회를 가버려. 아마만다고. 하루아침에 안면모를 쏘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나하고 생각이 틀려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 제 생각에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은
야, 내가 경제 부총리 정도로 하겠다. 가는 거 생각했어요. 왜? 가나니가 먼 사람이에요. 재물을 봤으니까 야, 예수님이 로마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잡으면 강요 임명할 때 가나니가 먼 장관 경제부총리 그 정도는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나니가 마음속에. 그러다가 뭐가 들어오냐? 시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험은 왜 도냐면 쉽게 말하면 삐칠 때 시험이 와. 근데 여기 원장님 여기 일반 성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못 오겠네요. 우리 저 노인 오신 분이 삐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오시는데. 잘 비춰요. 네? 삐치지 마! 삐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삐치지 마세요. 아, 삐치면 안 돼요. 가룟유다가 삐쳤다니까. 가룟유다가. 왜냐하면 예수님 행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지 기적도 행하지 세상에 불고기 5개 버릇도 5개로 몇 사람이 먹어요? 5,000명만 먹을 거 아니요.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만 정말 하다 보면은 야, 예수님이 이 로마의 정권 물려쳐버리고 또 예수님 막 죽은 자 살려버리지 물가를 막 걸어가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 예수님 제자 내가 참 잘됐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순종 충성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신령이 없다면 막혔겠어요. 신임했어요. 예수님도 신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대치가 떨어져요. 그때 된 가룟유다가 야 이거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강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자꾸 댓글 걷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룟유다가 시험 들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뭔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악인을 깨잖아요. 악인을 깨. 뭐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주냐? 꾀를 하다가 가룟유다하고 짱짱이 맞섰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가룟유다하고 지금껏 만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다가 딱 아다레가 됐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예수 당신 선생의 얼굴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선생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얼마 줘? 가룟유다한테 은을 30을 주겠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마음에 또 맞으니까 그럼 그 서로 계약서 쓸 때 서도 쓰겠어요? 안지도 쓰겠어요? 목사님 계약서 도장 찍을 때 안지도 쓰겠죠? 여기 뭐라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죄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죄인의 길과 함께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했어? 약속 썼잖아요. 계약서 썼잖아요. 결국 뭐예요? 가룟유다는 악인에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때죠. 오늘 시도 분별해야죠. 교회도 영적 생활을 분별해야 우리에도 많은 유혹과 시련이 오잖아요. 이것이 과연 악한 꾀인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깨달다가 벌써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분별 잘못하면 이게 뭔지 어떤 못 따라가요. 오늘 보니까 이게 저희 예배당에 나가니까 이제 저는 이제 출입문에 문을 닫아놨거든요. 닫아놔서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안 열어줘. 왜 하냐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그 뒤에다 뭔 책인가 하나를 갖다 놨어요. 책. 그래서 책이 뭔 책인가 알고 이렇게 해서 책을 빼서 보니까 세상에 오늘 무슨 그 이상한 책을 갖다 놨어요. 어디 부목사님 이 책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며칠 날 오세요. 보니까 어떤 거 2단 것들이 책을 갖다 놨어. 그래갖고 전단지도 갖다 놓고.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들도 얼마나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목회자들도 유혹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데 분별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분별을 잘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으라고 성도끼리도 보면 꼭 끼리끼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집사는 오해하지, 고집사는 교만만 부리지, 저 집사는 최고집이라고 그랬지. 막 이 집사를 모여가지고 막 쑥쑥쑥쑥 끓고, 근데 또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따라가는. 이게 가늠자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그래서 분별해서 돌이킬 때 돌이키고 돌아서고 되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모델. 우리가 모델. 여러분 2020년도와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델이 된다. 복의 모델. 상품이 좋은 가치 있는 상품들은요, 그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다 그 모델들이 얼마나 그 돈도 많이 번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복덩어리 복의 모델로 세웠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을 전달자가 되려면 분별해야. 악인의 깨가 깬지 아닌지, 저것이 오만하게 하는 것이다. 악한 길을 통해서 유혹하지 않는지 분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지만 악인의 깨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알고 되돌아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그게 이 말씀의 주제인 것 같아요. 가룟유다는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인 거 알면서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도로 넘겨줘 버렸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키스해버리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길,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목요일날 밤,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암시를 주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주님 저입니까? 주님 저입니까? 주님 저입니까?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르나 그래도 주님으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겠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요. 라비여 저는 아니지요. 뭐라 부른다고요? 랍비라 불러요. 여러분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믿습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도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게 하신도 하나님, 오늘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랍비여, 랍비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가룟유다는 가짜 제자였어요. 가짜 제자. 가짜 제자. 여러분 오늘 가짜 목사 있잖아요. 있죠? 이만희가 가짜 목사지 누구예요? 이만희 가짜 목사죠? 이만희 가짜 목사지. 또 누구가 가짜 목사 있어요? 가짜 목사, 신천지도 가짜 목사, 하나님의 교회 그도 가짜 목사는 똑같은 목사인데 가짜 목사잖아.
진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 정말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는 분별 잘해야 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정말 주의 말씀인가를 분별 잘해야 돼. 분별 잘 못하면 나도 그걸 가니까. 자,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는 자는 그렇게 가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죠? 시험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라고 다 완벽한 아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자질할 수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 항상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잘못하면 악인의 길을 따라갈 뻔했어요. 죄인의 길에 설 뻔했어요. 오만한 자 자리 앉을 뻔했어요. 베드로도.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앙고백 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제자 될 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다 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자신을 가지고 뚜렷했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다가 체포하게 만들어가지고 체포할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장담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하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쓰다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다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때 베드로도 역시나 도망갔어요. 약하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일말의 신앙적 양심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 다 제자들은 도망갈 때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죠. 마가는 가다가 옷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그게 마가였어요. 그 이불이 아니라 마가는 이 겉옷을 던져보고 유대인들은 옷이 속옷과 겉옷이 있잖아요. 이 겉옷은 그들이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은 입을도 돼요. 밤에 가다가 어떻게 이제 숙소에 못 가면 길바닥에 놓아가지고 그 입을 이렇게 들고 자니까 그게 이제 겉옷인데 그것이 벌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 베드로도 자기도 도망갔지만 일말의 양심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 양심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이런 양심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번 예수님이 잡혀간 그곳을 살살 가봤어요. 살살 가보니까 베드로가 빌라도 가야바 법정이죠.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저대로 신문 받고 한쪽 편에서 부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웅성웅성 할 때 그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누구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했겠죠. 예수가 좋은 사람이더냐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죽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자녀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라 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주위 사람들이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 또 저기가 신성모독을 했다, 예수님이 죽인 제목이 그러잖아요. 신성모독했다, 뭐 선동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뭐 이런 말들 막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면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똑같이 갔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아니다! 라고 해야겠어요. 말도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도 쌤쌤이다. 아, 해보세요. 베드로 나도 쌤쌤이다. 양심이 와요? 쌤쌤이요. 저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진짜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아닌 것은 아니지만 또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벼룩해 주실 마음을 가지 않겠어요? 마창 치지 말고, 마창 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저 권사님 집사요? 집사님 성도 또 있잖아요. 누가? 예? 성도 또 한 번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나쁜 말하면 집사님 뭐라 할 거야? 뭐라 하겠어? 아니요, 잘못 알았어, 그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요. 맞아 그러더란 게 나한테 이러더란 게 해야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제자니까 아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났다, 하늘의 바다에서 내 고기 잡을 것일 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했을 때 고기 잡았다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나가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에게 어떤 그 아는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나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일까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온 것 같아요. 목사가 서울에는 그런답니다. 헌신예배 강가 가잖아요. 그럼 여기 다 철칙이 있대요. 목사님 30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네? 둘째, 목사님 이혼, 결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라 그런 말은 왜 이혼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있대요. 철칙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이혼한 장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목사님 11조 말하지 마세요. 그게 철칙인데 세상에 요즘에는 뭐 말하면 안 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천적 무신론자였는데 끝까지 실천적 무신론자로 해서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베드로도 실천적 무신론자였죠. 하나님 믿었죠. 알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악인의 교회를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뻔했다가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회개 역사가 났어요. 여러분, 누가 복덩어리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집사님만 아멘을 크게 하고 우리 목사들은 아멘을 안 했어. 그렇죠. 회개해야죠. 요즘 회개 설교 못하게 하잖아요. 말을 회개 설교하라 하는데 회개 설교가 안 되고, 또 회개도 내 마음으로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될 때도 많잖아요. 회개가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복덩어리로 삼아주셨는데, 복의 모델로 삼아주셨는데 복의 모델로 살지 못하니까 오늘 이 사회가 이 모양이고 목사가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서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목사가 왜 비난받고 교회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 선교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목사가 비난받습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에서 염려했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대요. 과거에는 목사가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목사들을 염려한대요. 참, 이 몸꾸리예요, 이 몸꾸리.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었으니 베드로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자, 복의 모델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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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여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은혜와 감동으로 세워주셔서 부흥의 불길을 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 베드로는 그 복덩어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찾아가 주셨어요. 비로소 부활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안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찾아가 주십니다. 아멘. 여기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요. 변화시키는 자만 찾아가 주셔요. 가난한 자는 안 찾아가 주셨어요. 왜?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가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 다 찾아가 주셨잖아요. 여인들도 찾아가 주시고 다 찾아가 주시고 그 찾아가 주신 자를 다 들여오게 하셨어요. 도마 같은 사람도 찾아가 주시잖아요. 믿고 물신하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나는 보야 믿겠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셔요.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도에 가서 도마는 숨기겠다고 그러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 된 줄로 믿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복덩어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잘 분별해서 무엇이 악한 길인가, 무엇이 죄인의 길인가, 무엇이 원하는 자리인가 알고 분별해서 갈 자리는 가고 안 갈 자리는 안 가고. 할렐루야. 갈 자리는 가야 해요. 예배하는 자리는 가야 되고 봉사할 때도 가야 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 자리도 가야 되고. 아멘. 그죠? 그게 복된 자지. 성도들도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복된 복덩어리로 살기 위해서, 복의 모델로 살기 위해서 2020년의 마음이 다짐하세요. 첫째는 한가지 합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2020년달 내가 복의 모델로 살기 위해서는 자,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그게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멘. 여기 우리 성도가 있자 물어보는데 홍 목사님, 내가 물어보나 마나 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홍 목사님? 저요? 예.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예. 소망으로 살아야 그렇죠.
박현자 목사님 지난주 뭔 설교했어요? 내 평생이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야, 여기는 다 목사님 나와서 목사님 원장님 아시겠지? 내가 꼭 물어보는데요, 원장님. 주일날 목사님은 설교했잖아요. 성도들아 불러보면 몰라요. 뭔 설교했는가. 제목이 뭔가도 몰라요. 본문이 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 들은 것뿐인데 더 심각한 이야기는 목사도 자기가 뭔 설교한가를 몰라.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과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이란다는 뜻이에요. 되새김. 소가 되새김이라 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는 교강스님이죠. 교강성 스님이셔서 이제 그 사택에서 살거든요. 살다가 그 친구가 이제 그 앞집에 사는데 그 집은 좀 부자예요. 근데 아침에 소염을 이렇게 끓여요. 소염을 큰 솥에다가 염을 갖다 놓고 앞을 팍 치가지고 큰 막침이 팍 납니다. 그럼 그것을 소염을 딱 집어넣으면 그 소가 그날 움시야 먹습니다. 먹고 이제 한 9시나 10시쯤 가보면 소가 이제 아침 새벽에 먹죠. 7시쯤 해서 그 9시나 10시 가보면 그때 소가 외곽길에서 주둥이를 가지고 먹더라. 뭘 해요? 주둥이를 이렇게 껌 씹듯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가 이미 한 번 먹은 것을 윗속에 집어넣었다가 윗속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소화를 또 한 번 시킨다고 하더라. 되새깁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때 들은 것 뿐이지 지나가면 전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내가 생활 속에 적용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6월절 잔치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6월절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 6월절 지키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 어디 갔어? 어디 갔지? 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하고 율법서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이야, 얘야, 예수야, 왜 너 여기 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은 나사렛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응? 홍목사님 대답하시봐.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는 집이 아버지 집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어. 아버지 집이 나사렛 자기 집인 줄 알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뭔가 모르지만 마음에 새겼다. 새겼어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하,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후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메시아의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자,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한테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마리아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그죠? 첫 번째 이적.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마리아가 그런 것이죠. 아,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느낀 것은 왜 이랬을까요? 18년 지난 그 전에, 그죠?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이삭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놓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영의 양식으로 새기고 담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무리 큰 상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바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약속을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요. 3끼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또 막 영양식으로 먹고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묵상되어져서 생각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덩어리로 모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여러분 복의 모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모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어느 길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분별함. 두 번째는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새기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그 약속이 아멘하면 그 아멘의 말씀이 내게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복의 모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